말씀이 좀 길지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굴이 덥다 이 표정이 확실하게 느껴지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더워 보이죠. 갈수록 더위를 이게 잘 못 견디는 체질이 돼가는, 체질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도 여기서 제일 막내일 것 같은데,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라 제일 막내 맞죠, 제가? 아, 그렇네요. 저보다 더 밑에 분이 안 계시네요. 몸이 이제는 안 따르는 것 같아요. 더위도 그렇고 추위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에어컨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전에도 목사님이 잠깐 진행하시던 말에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에어컨이 아닌가. 아마 이제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 에어컨 없으면 아마 인류가 살기에는 힘든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익히고 있는 기술이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쓰임 받겠구나. 제가 갖고 있는 기술이 오늘 전도의 기술이 아니라 에어컨 청소의 기술입니다. 지금 이게 창업 교육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일감이 안 들어와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도 이 손가락으로 뭐 누르는 걸 귀찮아하는지 이번 주 내내 그냥 집에서 더위와 같이 뒹굴뒹굴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점 힘들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점 살기 좀 좋은 것들을 찾게 돼요. 어디 가면 좀 더 시원할지, 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너무 덥다 보니까 피서도 안 간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떠나도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집에 에어컨이 빵빵 틀어져 있는 무슨 은행이라든가 마트나 이런 집에서는 또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좀 섭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꼭 뭐가 좋다고 나와요. 뭐 어떤 제품이. 보면 저도 유심 있게 보다가 이제 아내가 더 잘 알더라고요. 바로 옆에 쇼핑 채널로 틀면 그 물건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었더니 진짜 팔더라고요. 이 둘이 프로그램 이 제작자들이 서로 물건을 팔 거를 이쪽에서 소개해주고 이쪽에서는 팔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관심을 많이 갖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시원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있어서는 영혼이 좀 더 시원하고 영혼이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관심이 없어요. 우리 믿고 있지만, 예수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것이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는 복음을 접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지 못한, 그리고 이곳에 앉지 않고 거리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무엇인가를 찾고, 그래서 만나고 뭔가 즐기고 그 인생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 영혼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얻는 것보다 영혼의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그 인생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도 그 마지막은 성경에서 기록되기는 어두운 데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말할 정도로 참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사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가 되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11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여기 이전의 성경, 옛날 성경에 아마 경외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놀랍고 놀라운 기적, 역사하심, 근데 그것은 두려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더 두려우신지,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근데 이 경외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욥기에서도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다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친근하고 정말 친구 같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빠 같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 두려우신 분이면서 그 안에 또 사랑이 있으신 분. 이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는 친구들 따라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가 들어오니까 그 후배들을 데리고 데모의 현장으로 2인 1조로 해서 후배를 데리고 이제 뭐랄까요.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데모를 이제 그 현장을 같이 선배 한 명과 후배 한 명이 2인 1조로 해서 나가는 그 날을 정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왜냐하면 무섭기도 하고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그게 저조차도 그 나가는 것이 좀 두려운 그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냐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청계천 쪽이었는데 분명히 그 모여있는 군중들은 저쪽 청계천에서 저 뒤쪽으로 을지로 쪽으로 지금 모여있는데 이 후배가 갑자기 청계천에서 종로 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선배님 나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정경들과 이 경찰들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제스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간 뒤로 가면 도망가는 것 같고 이 앞으로 나가면 선배다운 모습이 보일 것 같은 착각이 들어서 종로 쪽으로 방향을 틀자마자 거기 나갔던 학생들이 다닥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한 무리가. 봤더니 저쪽 뒤에서 누가 쫓아오냐면 그때 당시 소위 말하던 백골다리라는 이 청바지와 청자켓 입었던 사법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순간 갇혀서 못 빠져나가갖고 제 기억에는 셔터문이 내려져 있는 그 창살을 붙잡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뒤에는 이제 후배가 있었는데 등은 안 맞았지만 머리를 계속 둔탁한 뭐가 머리를 계속 충격을 줬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시민 한 명이 이 학생 머리에서 피난다고 그만 때리라고. 나중에 그 시민이 택시 태워줘서 병원에 가서 한 7바늘인가 머리를 꼬맸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기를 그 최루탄 쏘는 그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애들한테 숨기고. 이게 여기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고 또 구원받은 자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막상 복음을 증거하러 누군가 나갔을 때는 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게 선뜻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심의 그 경외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은 그 두려움을 맛보았던 그 현장을 체험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거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된 바 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는도다 말하며 계속 어떻게 하기를 촉구하는지 이 성경 오늘 같이 하도록 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죽으신 바 되셨는데 이제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에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말하며 17절 말씀 모두 다 암송하시기도 하고 또 암송해야만 하는 말씀인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예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서는 하나도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도 두려운 것이 아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입니다. 우리 저마다 직분이 있으시기도 하고 그냥 평신도 또는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떤 직분이든 거기 직분의 1순위는 무엇이냐면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와 하나님 간에. 또 안 믿는 영혼들과 하나님 간에. 또 새로운 신자를 기존의 신자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간자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성도는 그러면 안 해도 되는가? 아니요. 성도님들도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평신도 모두 다 똑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싸우시면 안 돼요. 저도 한 손가락 하거든요. 이전에는 참 착했는데 어떻게 목사 안수 받고서 좀 성질이 안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부산 영도에서 부산 바다 사람들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예. 심지어 주차 가지고도 싸웠거든요. 왜 교회 여기다가 주차했냐고. 주차를 해도 그분들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주차를 하고 전화하면은 차 빼달라고 하면은 배 타고 나갔대요. 언제 들어온지 모른대요. 차를 빼줘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알아서 빼든지 말든지 막 배째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어서 진짜 처음에는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막 싸우다가 결국엔 저 신분을 얘기해서 내가 여기 교회 부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목사는 왜 그러면 안 되냐고 하면서 정말 그때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전도고 뭐고 생각도 없이 나는 여기 센터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 그때 많이 베린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싸우는데 싸움꾼이 아니라 쌈딱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화목케 하는 자. 가정 가운데 아직도 분란이 있고 누군가 다툼이 있으면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이 아니라 계속 불쏘시개 역할하고 계시다면 그거 그만두셔야 됩니다. 언어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고 그리고 상처를 감싸주는 말이 아니라 찌르고 째는 말 한다면 그 단어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전엔 안 썼지만 사랑해 라는 말. 이전에는 거의 1년에 쓸까 말까 했던 고마워 이런 말.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미안해 라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을 일반 사람들 잘 못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정말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사랑의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했어요. 아빠 사랑 이런 말 하다가 애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그 단어를 끊더라고요. 딸은 하는데 아들은 잘 못해요. 그래서 거창에 내려다주고 이제 헤어질 때 되면 인우야 잘 있어 이제 아빠 올라갈게 하면 애가 가다가 좀 뭔가 좀 말을 하려고 머뭇머뭇 거리는데 시원하게 내뱉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아빠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쑥스럽고 그다음에 힘이 없어 보이는 말 같았는데도 그 말 듣고 올라오면 잠이 다 깨요. 안전운전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말 못 듣고 올라오면 약간 찜찜해요. 얘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내가 기회를 안 줬나? 내 말을 잘랐나? 자녀가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도 듣기가 어려워요. 그들도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된 이후 주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게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정말 사랑 가득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충분히 100% 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도 있고 또 세상과 화목되는 것도 있고 또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이 지구가 뜨겁잖아요. 왜 뜨거울까요? 우리가 자연을
자연을 너무 막 사용했거든요. 예. 무한한 것을 제공해 주는 지구라는 생각에 영원히 이 지구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원을 다 끌어다 쓰고 땅 깊숙이 있는 것도 퍼다 오르고 저 높이 있는 것도 가지고 내려와서 쓰고 바다 깊은 것도 캐내서 쓰고 하다 보니 이 지구가 병들은 거죠. 또 사람은 계속해서 자연에게 해로운 것들만 계속 배출하고 있고 자연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또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한 걸 깨트린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은 끝나버렸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도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전쟁을 벌일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이게 오래되다 보면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아프리카의 내전은 이제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매스컴에서 많이 얘기했다가 요즘엔 드문드문 나와요. 지금도 여전히 사상자는 나오고 있고 미사일은 떨어지고 있지만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모든 걸 무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부탁을 들어드려야겠죠. 부탁을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마땅히 부탁하시기도 전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나서 우리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전엔 처음엔 직분도 주셨고 부탁하셨는데 세 번째는 하라, 화목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제는 대표단 그리고 사절단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더 이상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의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거. 요즘 들은 가장 맛있는 맛집 이거 비교할 수는 안 되겠지만 요즘에 음식 관련된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보게 되면 저기 음식점이 어딜까 항상 검색을 해보거든요. 오늘도 아까 어떤 연예인들 4명 뚱뚱한 여자분을 나와서 이제 막 닭갈비 먹는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어딘가 검색을 했는데 저기 남이섬에 있는 가평 무슨 닭갈비집이라 하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계속 검색하는 이유는 주변에 어느 동네가 나오면 애들 오면 같이 먹으러 가려고. 맛있는 집 있으면 그리고 좋은 어딘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혼들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돈이 가장 좋을까요? 예, 돈 좋죠. 그러나 그것으로도 못 사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집, 그 좋죠. 너무 시원하고 쾌적하고 가장 좋은 집에 살아도 외로울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휴가, 여행지, 예, 여행은 딱 3박 4일, 2박 3일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더 오래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져요. 예.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로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셔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시겠죠. 목사님은 전도 몇 명이나 하셨어요? 은근히 전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부터 좀 이렇게 푸시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먼저 본을 보이셔야죠. 예, 저는 지금까지 한 명 했습니다. 진짜 한 명 외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한 명이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전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그 친구가 청년부 때 친구인데 그 친구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교회 가는 길마다 그 친구 집에 들려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친구 집에 들려서 그 친구를 교회로 같이 갔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근데 정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 마음 한편에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께서 저런 친구도 들어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한편은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싶을 텐데 이제 한국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기억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부산 영도에 저희가 있던 센터에 지역 아동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과 후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숙제도 하고 밥도 먹고 저녁 때쯤까지 있다가 엄마 아빠가 퇴근하면 이제 애들이 집에 가는 건데 그때 왔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성호라는 친구인데 인우랑 한 3학년 차이가 났습니다. 인우가 그때 2학년, 3학년일 때 그 친구가 5학년, 6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거의. 센터에서 계속 지내면서 그래서 이 아이를 교회로 좀 전도를 하려고 인우랑 같이 놀고 있으니까 인우한테 짜장면을 사주려면 그 친구도 같이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도 사주고 목욕탕을 데려가면 이 친구한테 너 집에 가라 할 수도 없어서 목욕탕도 데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은근히 짜장면 사주면서 내일 교회 와라 먹고 안 나오는 거예요. 목욕탕까지 데려갔는데 목욕하고 그 다음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교회 데려갈 수 있을까 하다가 하룻밤을 재웠어요. 저희 집에. 자면 아침에 교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는 놀랬죠. 이 아이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에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부지런한 아이구나.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이야기를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설교 때마다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전도가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했었는데 제가 경기 광주 올라오고 나서 한 2년인가 후에 중등부 집사님이셨던 한 분이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사진인데 많이 보던 아이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성호란 아이가 중등부 예배당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카톡에 써준 글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전도했던 그 열매가 지금 맺힌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미약하게나마 부족하게나마 말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본받고 도전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나의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 없이는 더
더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더욱더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고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화목하게 하라는 그 사명도 기억하셔서 그 직분과 그 말씀과 사명 붙잡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